남자를 흔히 산에 비유한답니다. 마동석 씨처럼 굉장히 마초적인 그냥 근육질의 남자를 백두산이라 한답니다. 장동건 씨처럼 이렇게 예쁘장하게 보기에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금강산이라 한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말이 잘 통하는 이렇게 편안한 남자를 뒷동산이라 한답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뭔가 2% 정도 부족해 보이는 남자를 중국산이라 한다네요. 평생을 내가 이 사람한테 나를 맡겨보겠다라는 믿음직한 남자를 부동산이라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변화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분이 많이 예수님께 변하신 것 같습니까? 연초에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변화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많이 너무 굉장히 제가 저희 노예 어른이신 우리 서호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한성 목사님을 참 제가 선배로서 참 배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여기고 또 우리 오희상 목사님은 제 총신 직속 후배에 또 합신까지 이렇게 후배로 있어서 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연초에 청지기 헌신 예배로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를 통하여 재직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화면이 좀 그런데 레위기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기의 반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지는 데는 딱 하루 걸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낸 책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정반대책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죄에 노예된 근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생활 태도, 그러니까 죄의 근성이라고 할까? 우리가 기울어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모습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종살이하면서 굳어져 있던 그들의 그 옛 본성을 빼내는 작업을 40년 동안 하시죠. 이것을 레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5제사 7절기인데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7절기로서 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거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레위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5제사의 복잡한 그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겠지만 그 5제사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글자가 깨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모든 예배의 가장 근간은 번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나 없나 우리가 예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어떤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뭔가를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또 주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어저께 저녁에 뭐 하고 주무셨습니까? 내일은 쉬는 날이었습니까? 그래서 늦게까지 정말 졸려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TV를 계속 돌리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드셨는지요? 아니면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만나는 기대 가운데 토요일을 보내셨는지요? 부디 우리 천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기 때문에 전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전에 괜히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 가면서 정말로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전은 늘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왔는데 예배 끝나고는 못 견딥니다. 에이 이렇게 하고 한번 분을 내면 받은 은혜 다 쏟기가 너무나 쉽죠. 예배는 전으로 긴장이 있고 준비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소각하게 되는 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저는 군 생활에서 소각장에 가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소각장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는데요. 이등병 때 이렇게 후임병 때는 고참들의 눈치 안 보고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서 제가 자원해서 소각장에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태우게 되는데 군생활에서 이 쓰레기를 태울 때 여러분 날씨 좋고 정말 화력이 좋게 불이 딱 붙으면 정말 깨끗이 타요. 근데 비 온 다음 날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는데 물에 젖어 있어서 타다가 이게 꺼지거나 화력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냄새도 훨씬 심하고 그리고 유해가스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죠. 제 생각엔 그래요. 잘 준비하고 와서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말씀 가운데 깨끗함을 입어 완전히 전소되면 깨끗하게 타버리면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거늘. 이게 준비 없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냥 꺼지는 느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소로 아름다운 번제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다가 꺼져버리니까 세상을 향해서 유해가스와 냄새를 피우는 게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때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러분 잘못 들어진 예배 이후에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위험한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준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던 그 눈이,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던 그 손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던 그 발이 정함을 입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은교회에서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한 대상이시며 완전한 구주이신 예수를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한 분께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쉬운 걸 여쭤보셔서 전혀 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사야 이렇게 돼 있죠. 윤석열과 대통령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직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하면서 세 가지 이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은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과 결정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갈 길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인 것이 예배 때 드러나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네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방해하지 못하지만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어.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이 잘못된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을 받을 때마다 과거의 자신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단의 참소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화목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내가 내 가정의 왕이 아니구나, 내가 내 기업의 왕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왕됨을 선포하고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되면, 여러분 가장이, 남편이 왕이 되면 아들들이, 자녀들이 시들어요. 아내가 기쁨을 잃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가뭄을 만났을 때 그가 아무런 기도 없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뭄은 해결돼서 먹을 것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요. 어떤 어려움이죠? 아내가 무지하게 예뻐요. 죽을 것 같아요. 목숨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린 사람으로서 주님의 통참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저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95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캐나다가 좋은 나라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캐나다가 더 살기 좋냐, 한국이 더 살기 좋냐, 저희 성도님들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하나 아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습니다. 물 좋고 정자가 좋으면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뭔가 부족과 결핍이 우리 인생에 무조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 부족과 결핍을 해결하려고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통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신, 도말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는, 예배에 목숨을 거실 수 있는 우리 천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소재, 우리 헌신 예배니까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제사 중에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하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드렸던 특별한 날 드렸던 제사,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바칠 수 없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조 제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이런 번제를 잘 드린,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입술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소제가 그 번제를 드린 사람으로서 당연히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제는 하야타 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소복할 때 흰 옷을 우리가 소복이라 그러죠. 이 곡식을 완전히 저렇게 분말가루까지 빻아서 이렇게 하얗게 드리는 제사가 오늘 우리 헌신을 상징하는 소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약사셨는데요, 그 약국집 아들이라 그런지 혹시 이 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흔들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다음 뭐예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선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드려지는 것을 소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절구에 들어가 빠지는 것이, 그것이 소제입니다. 소리 없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소리 없이 드려지기 위해서 이 소제에 반드시 넣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유향과 그 다음에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향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을 맡으신 또 청지기로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이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성령의 충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자아가 충만하지 않은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이 쏟아지고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하고 이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자아가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겠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이라고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 전에 기도의 기름을 먼저 부으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새 산기도를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기도의 기름을 먼저 부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거룩한 것입니까? 기도 없이 제 욕심과 야망을 담아서 하면 이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 가장 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은 그건 부정한 일입니까? 아니요, 매일 반복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기쁨으로 이 반복을 계속할 수 있다면 가장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를 맡았는데 기도 없이 학생들에게 서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나눠서 한 줄을 떼었다고 내가 훌륭한 교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청지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도로 겸손하게 소리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봉사가 우리 2024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1절입니다. 절대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룩은 전통적으로 죄 또는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할 때 넣지 말아야 되는 게 자기의 헌신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섬겼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은혜롭다라는 게 주가 아니라 내가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표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이렇게 구별해서 11조를 하고 또 감사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도우셨다.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헌금한 걸 알아달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헌신을 묘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를 굳이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봉사자들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의 헌신을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은 봉사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누룩을 절대로 넣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 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국집 아들이라 자꾸 약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정로안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어느 때 먹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먹기가 좋아요, 망해요? 별로 안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입힌 것을 여러분 당의정이라 그럽니다. 당의정.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헌신은 써요. 힘든 게 맞아요.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래네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피트니스라고 할까? 여러분, 저희 집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2번만 읽으면 영어가 트인다. 제가 영어가 트였을까요? 2번 읽어서. 어떤 광고를 보니까 등록만 해도 살이 빠진대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피트니스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몸이 하나 멋있어지려고 해도, 근력을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 엄청 운동해야 돼요. 그 개인적인 PT를 받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하게끔 이 손가락 하나를 올려주는데도 이 힘을 이제 정말 마지막 힘까지 다 쥐어짜서 한 번 더 들게 되면서 간신히 근력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실 때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영적으로도 근력을 갖고 영적으로도 멋있는 건강한 영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봉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게 맞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좋은 설교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이 좋고 이런 걸 깨달아서.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압구정동 소망교회 출신입니다. 큰 교회에서 약사로서 이렇게 낙도 선교 이렇게 되게 잘 섬겼고, 저희 아버님이 주차 봉사하실 때 이명박 대통령이 안수집사로서, 그분은 서울시장 대통령은 단번에도 장로 선거엔 2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수집사로서 거기 주차 봉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민 가서 120명 정도 되는 공동체에 가서 지지고 볶을 내니까 안 됩니다. 참 예수 잘 믿는 줄 알았고 그릇이 누구든지 품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다 죄인이 또 모였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돌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못 견딥니다. 아주 젠틀하고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땐 멋진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삶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하나 견뎌낼 수 있는 근력이 없는데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작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게 저력이 있는지, 특별히 오늘 천은교회에 딱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특송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력 없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내 수준이 아닙니다. 특별히 천은교회도 말씀이 강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나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밴쿠버에 가서 많은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초대해 주시면 정말 그 상이 저기 중간까지 이렇게 되는데 빼곡하게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젓가락을 깨작깨작 하면서 오늘은 입맛이 없어. 오늘은 먹을 게 없답니다. 이만큼 차려놨는데. 근데 이민 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조경하고 인테리어하고 막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신 분과 식사를 하면 베트남 국수를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분은 없던 제 입맛까지 입맛을 돋기게 하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맛있게 먹고 싶은데 저분 이렇게 깨작깨작 되는 거 보면 제 입맛까지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지 않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느 순간엔 지겹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정말 헌신은 중요해요. 여러분 저 아내랑 제가 결혼한 지가 2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연애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아내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헌신으로 나를 던졌기 때문에 또 다른 스테이지가 열렸고 서로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영적인 전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제게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늘 헌신하지 않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어느 직분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지기로 헌신하신 분들 정말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현장에서 소리 없이 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면은 받고 달면은 삼키는 그런 봉사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자기 거가 어디 있습니까? 봉사에 딱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지. 근데 다 자기 봉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왔다 하니까 저를 잘 아는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들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주방이 없고 성가대가 없어서 그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예수 권세보다 무서운 게 주방 권세고, 그리고 또 늘 교회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성가대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2002년에 9.11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테러범이 뭘 타겟했나요?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랑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했고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력인 펜타곤을 공격했지 아무데나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제일 싫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주방이라는 곳이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구나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애찬이라는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죠.
저희 청년들은 제 말 직살나게 안 듣는데 하나 밤 12시까지 우리 집에서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제 말 딱 잘 들을 때가 아유 설거지 하지 말고 집에 가라 그러면 다 벌떡 일어나서 네 아멘 하고 가요. 아내 미안해서 또 설거지 같이 해줍니다. 힘들죠. 그러나 이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쌓였다는 것은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과 좋은 시간 가졌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천흥교회가 그냥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겠습니까? 저는 저희 청년들 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 청년들을 보면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요. 얘네들이 지들 잘나서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이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을까요? 이제 청년 한 사람을 봐도 그 뒤에 있는 부모의 수고가 보여요. 천흥교회에 딱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과 수고와 땀 없이게 됐겠는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한 만큼 이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주방을 맡으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나만 설거지해, 나만 해. 저희는 그냥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빠지는데 나만 해. 라든가 아니면 성가대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부디 헌신의 자리에서 소재처럼 소리 없이 강한 그런 봉사를 해내실 수 있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넣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름과 유황이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예배 때 여러분 예배 없는 봉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천에 있는데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양평에서 오시고 호평, 화성, 일산 이렇게 너무 멀리서 오셔서 교회 이름을 외곽순환교회로 바꿀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멀리서들 이렇게 오셔요. 어느 날 신방을 가러 2시간씩 이렇게 달려가면 목사로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멀리서 주일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당신 아드님이 가까운 대학 갔으면 좋겠냐고. 물론 여기는 고대가 가까워서 좋겠지만 여러분 가까운 대학 보내시겠어요? 명문대학 보내시겠어요?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귀한 헌신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여 달려나온 그 걸음도 귀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유황으로 성령 충만과 기도로서 헌신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누룩과 꿀 봉사는 쓴 것이다. 이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을 감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봉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름은 성령 충만한 유황은 기도를 상징한다 했고 누룩과 꿀은 봉사를 포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셨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가기 전에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옛날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항아리 예화를 이야기하는데요. 항아리가 있고 큰 돌을 넣습니다. 강사가 보여주면서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다 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굵은 모래를 넣습니다. 이번엔 다 찼습니까? 찼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부어요. 아구까지. 이제 다 찼습니까?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물로 굵은 모래가 내려가니까 고운 모래를 내요. 그래서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이번엔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청중들이 다 찼다고 대답했어요. 강사가 제가 이 항아리의 예화로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역시 블루오션이 있다. 레드오션이 아니라 아무리 꽉 차 보여도 그 틈바구니가 있다. 블루오션을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 항아리 예화로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우선순위의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운 모래부터 넣었다면 이 항아리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죠? 이 순서대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굵은 돌, 가장 우선순위에 넣는 것이 뭐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아요. 엄청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유롭게, 로마도 문화잖아요. 가고 싶은 데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자유롭고 멋진 것 같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자유롭고 멋진 것 같은데 열매 없는 인생을 살고,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열매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검색이 아니라 묵상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돌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돌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큰 돌을 놓고 다른 거 넣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시간의 오병이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나는 바빠. 정말 바쁘세요?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은 정말 있지도 않은 돈으로 필요도 없는 것을 오밤중에 인터넷을 뒤져서 삽니다. 희한해요. 자기가 필요한 거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세계 어디에 있어도, 요즘에 여러분, 저는 진작에 터키에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봤고, 중국이 질 줄 알고 인도 거 미리 주식을 사놓은 사람도 봤어요. 자기의 욕심이 있으면 밤낮으로 연구하고 지금 전 세계를 다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일은 늘 뒤로 미루면서 입만 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재의 첫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이상 목사님이 계시지만 첫 이삭은 대표성이죠. 대표성.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열의 아홉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면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냐? 아니, 내 인생의 생명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일주일을 다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를 논현동 영동시장에 있는 외국 브랜드 피자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들은 건 있어서 첫 월급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 내복을 딱 사서 부모님께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 첫 월급 다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만큼 벌었어요 자랑하려고 딱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홀라당 그것을 다 가져가셔서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근데 목회의 길을 걷는 제게는 그게 굉장히 큰 추억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땀을 흘렸고 수고했던 것을 하나님께 전체로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어머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늘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지만 내 필요는 늘 채우셨다라는 고백을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큰 유산은 물려받은 게 없지만 믿음의 유산을 주신 부모님을 되게 감사하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이삭입니다. 뭐가 첫째냐는 것이죠. 여러분,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남아도는 시간으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로, 헌신으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을 칠해내요.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의 결단을 1년 내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졌을 때 예배드리면 다시금 세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천은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맛을 냅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향기는 자기를 비워 향기를 냅니다. 초는 자기를 태우죠. 이 헌신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도 없고 존귀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은 고귀함입니다. 소금은 겸손함입니다. 이 빛과 소금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반주자 있으시면 좀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겠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삼중직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집사들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구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은교회,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대로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조용히 소리 없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모든 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큰 도를 딱 내 인생의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잘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기도 없이 섬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봉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 주께서 이 헌신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금은 소리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